자, 어제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1장과 2장은 만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튼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주 분명하죠. 오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은 첫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사실은 이렇게 아주 깊은 내면을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첫날 밤에 그 사랑하는 아내죠. 이제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고 아주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면을 보냐? 내면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눈. 제일 먼저 무엇을 본 거예요? 눈을 보는 얘기죠. 눈. 예? 그 외형의 눈.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눈을 보고 머리털을 보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떨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참 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예? 그 여인의 이를 보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입술이 어떻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입술과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내 입술, 입.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뭐가? 목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내 두 유방은 백합 가까운 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하고 유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랑의 표현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에게나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부부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넓은 사랑은 안 되는 거죠. 제 안에는요, 너무너무 사람이 크고 넓어서 내 옆집에 있는 그 사람, 남자를 엄청 사랑해요. 수시로 그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요.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런 사랑은 통하지 않은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부로서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아주 전반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부부의 사랑을 말할 때는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랑은 그 아내의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은밀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답고 은밀한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 제목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할 때 다 사랑자가 들어가요.
1장부터 쭉 그렇게 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와 연합하고 싶은 마음을 그리는 겁니다. 나와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거기 보면 그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기 함께하자, 함께 가자. 그것은 어떤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두 사람이 아주 사랑에 빠진 그 사랑의 창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기에 그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야. 누구 신부요? 내 신부야. 그 앞에 뭐가 따라와요? 내 누이. 내 누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피부친 경우가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와 형제 간의. 그러니까 내 누이란 말은 실제 뭐 누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피부치처럼 그렇게 가까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 내 신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아내가 남편 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요즘 남편은 오빠가 많아요. 그 오빠라는 말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편과 같아요. 내 누이야.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말은 요 근래 유행된 말이 아니고 원조를 따진다면 아가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야, 내 신부야 그러죠. 계속 반복돼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내 누이, 내 사랑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두 사람 사이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진한 물 그 표현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 마음을 빼앗았다. 또 향기롭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입술, 혀밑, 향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제가 시인이 아니라 이게 참 이렇게 멋있게 못 읽는데 진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아름답지만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추한 겁니다. 근데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논할 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여기 보면 동산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따라요? 동산을 잠궜어요. 그 다음에 우물을 덮었어요. 샘인데 봉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상대방은 오직 나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봉한 샘 이것도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샘물의 우물이여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로다.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두 사람만이 은밀하게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과 5절 일정은 이제 첫날 밤에 진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그런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었다 하는 이 말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야 우유를 마시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첫날 밤에 한 몸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긴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서 이렇게 뭐 그냥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이 부부의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를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깊은 은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류소설이나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1대1의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전 부부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답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인간의 부부의 관계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왜냐면 일반 종교는 사실은 신도 아니야. 다 죽은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죽은 신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신과 인간의 관계의 격차를 엄청 크게 둡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보면 옛날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을 아주 그냥 크게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신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거보다 낮은 신들을 쭉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높은 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주 낮은 신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높은 신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계가 복잡하단 말이죠. 뭐 단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신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함부로 접할 수 없는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죠. 1대1 부부의 관계서로만 묘사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은 은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그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은밀하게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한 사람이 모든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n분의 1이 아닙니다. 뭐 인간의 숫자를 보면 뭐 몇억 명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을 다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분의 하나님이신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을 대하실 때는 신부가 신부를 대하듯이 1대1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힘든 그런 모든 상황을 전체 속에서 그냥 우리의 문제는 그냥 대충 지나가고 뭐 그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지는 고민과 인생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깊이 다 아시는 거죠. 신랑이 신부의 은밀함을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은 무엇일 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강조하지만 부부일 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 그러면 그 관계는 먼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로 부부는 아니죠. 그렇죠? 뭐 실제로 부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술람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술람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존재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었다면 그 여자와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흐름을 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드라마 보면은 지금 재벌의 그 어떤 아들이 그 회사의 본부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갓 입사한 아주 큰 배경이 없는 그 신입사원과 결혼할 때 그런 어려움을 그리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황금빛 내 인생 이런 거.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대는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을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정말로 존재도 없는 그런 여자인데 왕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내는 남들이 볼 땐 볼품도 없지만 그 신랑이 그 여자를 볼 때 내 이가 어떻고 내 목이 어떻고 뭐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를 굉장히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아주는 것. 이것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어떤 사람이 아유 당신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외형상 나는 볼품없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만드시지 알아? 제일 사랑하는 신부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아낀다는 것을 딱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벼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 느낄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